희망은 어제나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경험 속에서 함께하신 하느님에게서 그 희망의 근거를 찾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미 시작된 희년은 우리 모두를 희망의 순례자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대받은 이 순례 여정이 어떤 길인지, 또 우리는 희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책을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2025년은 교회가 희망의 순례자들이란 주제로 살아가는 정기 희년입니다. 이 책은 성경과 교회 문헌을 바탕으로 희년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독자들을 희망의 순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 순례 여정에 기꺼이 나선다면 그 길에서 이웃과 하느님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새롭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쓴 김정용 베드로 신부님은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기초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광주대교구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는 광주가톨릭대학교 총장으로 소임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때때로 무자비한 권력에 의해 조롱당하고 폭력에 의해 냉소와 절망의 벽에 부딪히지만 결코 권력과 폭력에 압도당하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다. 또한 희망은 우리를 속이지도 부끄럽게 하지도 않는다.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바로 그러하다. 이 희망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일상 한가운데 더불어 살고 우리 인생 여정에 동행하는 친구다. 우리는 이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른다. 레위기에서 희년은 본래 종살이로부터 해방하고 저마다의 땅을 되찾게 해주며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희년의 아름다운 전통은 50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일상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체험하기는 어려운 것이었고 또한 역사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지도 않았다. 50년마다 지내는 희년은 이제 우리 곁에 우리 일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전망으로 드러나며 그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성취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길었던 밤의 어둠을 한 줄기 햇빛이 밝히듯 희망은 우리 삶을 빛으로 채웁니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희망을 지니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희망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셨다. 인간 세상 한가운데 하느님으로 오신 이방인이셨다. 구중궁궐의 세계에 갇혀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열고 세상 한가운데 인간의 삶과 시간 속으로 사람의 몸을 지니고 오신 이방인이셨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정체성을 지니셨다 함은 한편으로 세상의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그 어떤 경계에도 갇힐 수 없는 하느님의 경지, 곧 세상에 현존하시나 영원성과 초월성을 잃지 않으심을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니고 인간과 친교와 우정을 맺으시는 참 인간의 경지, 곧 자기 비움과 낮춤을 뜻한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이들의 희망이며 해방과 구원을 갈구하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셨지만 자신 또한 희망을 향해 굽힘없이 걸어가는 작은 순례자이셨다.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벼랑 끝에 끌고 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조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 한가운데를 당당히 가로질러 가신 분이셨다. 이는 희망의 순례자로서 예수님의 면모를 돋보이게 한다.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삶과 행위 자체가 희망을 향한 여정, 희망의 순례자임을 증언한다. 신학생 시절 철학을 가르쳐주신 교수 신부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신부님께서 독일 뮌헨에서 한창 공부를 하고 있던 때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미국발 경제 위기로 인해 독일 사회도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과 실제로 체감되는 경기가 좋지 않게 드러나자 이로 인한 사회적 동요가 일기 시작했는데 이를 상세히 진단하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독일 국영방송 메인 뉴스 안에서 일주일에 한 차례씩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총 4주에 걸쳐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각 주마다 각계 전문가 한 명이 패널로 출연하여 자신이 속한 분야의 시각으로 당시의 경제 위기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합니다. 그렇게 첫 주 차이는 애널리스트가 출연하여 주식 시세 등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였고, 둘째 주 차이는 경제학 박사가 출연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 위기를 진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셋째 주 차이는 저명한 심리학자가 출연하여 경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품게 되는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심리학적인 맥락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주차에 마지막으로 출연할 패널이 누구인지를 기대하며 신부님께서는 뉴스를 시청했는데 놀랍게도 당시 민헨교구의 대주교가 출연하여 영적인 맥락에서 당시의 상황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당시 대주교가 출연한 방송을 시청하며 세속화가 심화되고 교회의 영향력이 현격하게 줄어든 유럽 사회이지만 결정적인 사회 문제를 두고서는 최후의 조언을 교회로부터 듣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영향력이나 유명세 혹은 외적인 규모와 같은 부분을 두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신부님께서 이 이야기를 신학생들과 나눈 이유는 사회 현실 안에서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세속적 흐름 안에서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속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세간의 눈길을 끌려는 교회나 지극히 개인적인 능력이나 그저 입담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성직자의 모습이 아닌 시대적 징표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스스로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과정 안에서 세상이 먼저 찾게 되는 교회와 성직자의 모습을 당시의 독일 사회와 교회의 모습을 통해 신부님께서는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부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는 신학교 안에서는 신부님들과 선배들의 눈치 속에 살아야 하고 본당에선 본당 신부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주도적이지 못한 일상을 지낼 가능성이 큰 신학생들이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세상 안에 놓인 존재인 자기 자신을 살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정기 희년의 주제인 희망의 순례자들을 고스란히 품은 책 희망의 순례자들을 읽으며 떠올리게 된 기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희년에 대한 정보와 이번 희년의 핵심 사안인 희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희망의 순례자들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품은 순례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을 위한 희망의 성사라는 제목으로 엮인 부분의 일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해방과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역동적으로 생성되었다. 이를테면 갖가지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풍병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 나병 환자, 12해 동안이나 하열로 고통받은 여자,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는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 귀먹고 말 더듬는 이들, 더러운 영이 들린 아이와의 만남과 치유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었다.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던 자케오와 예수님의 만남, 시리에 빠진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 낯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인격적 공동체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동체를 생성하고 이끌어온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는 또 그 안에 속한 신앙인들은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받느니, 어려움에 빠지니, 다른 이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느니, 세상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 사회로부터 경제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그 모습처럼 과거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던 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마지막으로 기대고자 했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희망의 순례자들을 읽으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또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진정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나누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세상 속 이방인이요 희망의 순례자인 교회의 길은 무엇보다도 회심의 길이기도 하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회심은 무엇보다도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에 대한 신뢰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회심은 하느님 나라의 초대에 마음을 열고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두려움 없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으로 해방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회심의 여정에 희망의 복음은 결정적인 길잡이다. 복음은 하느님의 해방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바로잡을 힘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의 복음은 우리를 회심으로 안내한다.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 살아가는 회심, 교회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회심으로 안내한다. 예수님도 이방인이셨다는 이 책의 주장은 경직됐던 독자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불확실한 삶을 살면서도 믿음과 희망으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희년은 구원을 가시화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희년의 은총이 우리는 물론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은총의 이 시간을 기쁨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네. 답답한 하루하루 막막한 두려움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아 헤매이게 되지만 늘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네. 평화로다
달의 한 줄기 그 빛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가네. 앞이 보이지 않아 헤매이게 되지만 늘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